그래서 고난 속에서 경건 생활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라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은혜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있을 때는 환경을 기다리면은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보는 환경과 하나님 보시는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죠? 천국보다 더 좋은 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해주신다. 오늘은 시련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어떻든 우리는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기다리면 여기 오늘 전부 시험 들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지요? 또 뭐 저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에 행하셨던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간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고난 속에 깊이 묵상하다가 자기를 돌아보다가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속에서 경건생활 뭐 아침에 누가 나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나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참 멋있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예배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 사는 날 동안 한평생 주님 앞에서 새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경건 생활이 어디 있을까?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면은 이보다 더 경건 신앙 생활이 어디 있을까? 뭐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전도를 몇 명 했냐, 이런 수치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자기만의 결단이라면은 시작을, 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부러지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건, 부러지는 가운데에 그는 경건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기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또 원망도 했다가 탄식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깨달아진 은혜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왼손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생각하면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누가 내게 이렇게 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빨을 뽀드득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아멘. 12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하신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읽고 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되새김질, 기억하다, 묵상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돼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깊은 기도도 있어야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주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고난 속에 있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면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다 봅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주의 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난 말씀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깊은 묵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으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제자훈련 한 지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 자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기이한 일이 뭐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임, 뭐 10가지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들으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습니까?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 권능의 팔, 능력의 팔, 오른팔, 오른손의 해, 그것으로 뭐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죠. 야곱의 11 아들과 요셉의 2 아들, 여기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팔로 저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 시련, 환난, 역경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언제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안 주면 여차하면 그냥 뜨겠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나는 주님의 대답 좀 해보소.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주님의 양. 어린 양이에요. 다 컸구만은. 주님의 양, 뭐 어린 양도 괜찮고 어쨌든 주님의 양, 주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관계를 잘 보셔야죠. 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장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이 관계 속에 우리 삶이 정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홍해수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도 합니다. 창조 때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노아 홍수 때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큰 틀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보면 오늘 이 문맥으로 볼 때는 홍해수를 걷는 사건.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기병들과 앞에 홍해수 사면초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발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16절부터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어떤 물? 홍해물. 홍해의 그 넘실거린 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니 그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깊음도 진동하였고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말씀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출애굽 홍해수를 건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 주님 말씀하시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물들이 온 세계가 움직이더니 바다에 길이 쫙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뭐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바다에 큰 길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 건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물을 정상 쪽으로 내려보내시니 이 속에 뭐가 있었죠? 뒤쫓아오던 애굽 기병들은 다 수장되어 버렸다. 흔적도 보이지 않 발자취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곧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시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옆에 있는 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무리 막 쫙 외치고 해도요, 이런 작은 거 하나 놓쳐버리면은, 우리 신앙을, 성경을 예수님이 10계명을 둘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우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성도님,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좋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시작.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분을 막 헐키고 그냥 아래 위를 훑어보고 막 그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오늘 여기 볼 때는 이거 뭐 그냥 가정이면 가정의 권위, 교회면 교회의 권위, 국가이면 국가의 권위, 이 권위.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 속에 결론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죠? 이런 시편 기자는 뭘 이렇게 고난 속에서, 막 환난 속에서 고통하다 갈등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뭐 하겠다는 거죠?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새벽 예배 설교를 딱 10분만 해야 될 것 같아. 봄날이 왔거든요. 요 말씀하고 똑같은, 이 오늘 시편 77편 후반부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누굴 부를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권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고난이 길다 말이죠. 고난이 기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사람, 형편이 바라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묵상하면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기고 싶은데 참 이상해. 그건 참 이상해. 은혜야, 은혜. 그것도 은사인가? 그 얘기할 때는 멀쩡하다가 찬송할 때는 멀쩡하다가 어떻게 설교만 딱 시작하면은 그렇게 눈이 감기는지 몰라. 참 이건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어떻든 뭐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냥 푹 주무세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로 넘어지고 쓰러지되.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요하를 앙망한다는 게 뭐죠? 앙망, 가와. 이는 강건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도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떤 우리 삶 속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언제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게 꽉 막혔어요. 이 가슴이 막혔단 말입니다. 막혔을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길이 보여줬다, 깨달아졌다. 그때는 이제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다는 건 늘 교회 와서 엎어져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의 삶 속에 막 달려가며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그거는 잘해? 밥 먹을 때는 왜 그렇게 기도 잘하다 보니까 밥 숟가락 입에 들어가면 아버지 맛있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밥 먹는 시간 때는 손을 딱 놓고 이렇게 주여 딱 이렇게 기도 못하고 그냥 밥을 퍼넣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 급하면. 아무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내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는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보여졌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행하면서 그냥 길이 보여졌는데도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 냄나. 그거는 감 떨어지게, 감이 썩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마만 다칠지도 몰라요. 행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행동, 액션,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악망하는 악망.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데 뭘 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제가 늘 한 얘기 아닙니까? 참새신앙, 독수리신앙.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말 거꾸로 했다. 참새는 바람이 불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펴고, 그렇죠? 날개를 편다는 얘기가 뭐죠? 시련의 바람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달려가는 성도, 오늘 우리 독수리 신앙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다?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왜 안 피곤해요? 갈렙 할아버지가 85세에 왜 안 피곤해요? 피곤한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 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 어떤 분은 할렐루야 아싸 이렇게 오는 분이 있다. 왜? 소망이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분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까? 막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막 발걸음도 가볍게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막 헉거리며 달려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는데 차 타고 오면서 됩니다. 안 오면 목사가 또 출석 부를 것 같고
오늘도 안 그래도 그러던데 어느 권사님은 한평생 새벽 예배하며 살겠다고 그러니 아이고 그건 진짜 밥 먹듯이 빼먹으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아이고 그렇다고 교회를 바꿀 수도 없고 아이고 어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요 끝을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우리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뭘 가지고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넣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란 단어 하나 더 넣었는데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질 때는 이 로마의 폭정 속에 믿음의 사람들 짐승이 밥이 되고 운영 경기장 안에서 조롱거리가 될 때에 그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막 시련 고난의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마치 내일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의 마음처럼 막 어쩔 수 없어 소풍 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론 그렇죠, 있죠. 옛날에는 소풍 갈 때 왜 김밥 하나 말아주고 거기다 계란 하나 두 개만 싹 삶아주고 거기다가 사이다.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그러면서 가봤자 아마 여기 춘천에 있는 분들은 여기 어디야 여기 우리 유황오리집 식당 뒤에 그 묘지 있는데 소풍 가봐도 학교에서 그런 데 가잖아요. 뭐 묘지 공간이 있으니까. 안 그런 것처럼 장로님들의 표정이 니 때는 그랬나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어린애들은 그랬구나 이런 표정인데 장로님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거 그럼 마치 우리가 인생이 소풍 가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설레이는 마음 어쩌나 뭐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언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환난은 어쩌면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오늘 새벽에 지금 쫙 보니까 적용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적용해야 될 분은 눈은 끔뻑끔뻑하고 있고 그냥 잘 적용하는 분들은 아멘 하고 있고 그래요. 적용 좀 해봐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환난 속에서 뭘 해야 된다? 경건의 생활, 경건의 삶.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모든 출애굽 사건과 홍해수를 건넌 이 사건들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출애굽이다. 내 인생의 홍해수가 오늘 갈라진다. 아멘.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속에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 묵상하면은 환경이 삼켜버려요. 사람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감정 도록입니다. 감정은 감정평가서가 하는 것이, 우리는 감정, 사람 묵상하면 사람 감정 생겨요. 감정. 에? 사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환경을 묵상하면 그 환경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출애굽과 홍해수를 걷는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출애굽, 내 인생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나를 무너뜨리다고 오던 모든 환경은 수장되어지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소방 공무원 시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유아의 치료를 도와주옵소서. 더 좋게 하실 계획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상상을 초월하면 큰 힘에 되어주신 하나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합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